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르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중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하거나 부정한 물고기, 새, 곤충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물고기, 정하거나 부정한 물고기를 나누는 기준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느냐입니다. 이 중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거나 혹은 둘 다 없으면 가증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구분되죠. 레위기 11장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유형의 수중생물을 부정하고 또 혐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종류의 수중생물들이 주로 바닥에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바닥에 떨어진 시체들을 먹는다라고 여겨졌었던 거죠. 레위기 5장에서 속죄제의 규례를 볼 때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그 몸이 더러워짐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이유를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사체를 만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죽음의 영역 곧 하나님 없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영역에 가까이 사는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수중생물들은 부정한 것이고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또 바닥에 붙어 다니면서 죽음의 영역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첫 번째 견해에서 조금 더 파생되어 나온 견해인데 그런 식으로 바닥에 붙어서 생활하는 수중생물들은 자연스럽게 위생적으로도 기생충이나 병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고 그래서 그런 종류들의 물고기를 먹지 마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견해는 이 세 번째 견해인데 그 생김새와 습성이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수중생물들의 생김새나 습성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 유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뱀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저주를 받은 바 있죠. 그리고 여기 부정한 물고기로 분류되는 것들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습은 뱀과 흡사할 것이고 바닥을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모습 또한 뱀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과 생김새와 또 그 습성을 공유하는 수중생물을 부정한 생물로 분류하셨다라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소개를 모두 이 견해를 모두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런 세 가지 견해 중에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 가지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정하고 부정한 새에 대한 것으로 정하거나 부정한 새를 나누는 기준은 세세하게 제시되지 않고 가증히 여길 새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중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과리와 말똥과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준이라. 먼저 이 목록에서 처음 들어보셨을 만한 것은 타흐마흐, 사다새, 너새, 오디새 정도일 것 같은데 타흐마흐는 올빼미나 부엉이와 비슷한 맹금류이고 사다새는 펠리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새는 독수리과의 맹금류, 오디새는 후투티라는 새로 머리에 긴 관이 달려있는 긴 관 같은 깃털이 이렇게 쭉 그 다큐멘터리나 같은 데 보면 예쁜 새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새입니다. 여기에 나열되고 있는 새들의 공통점이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육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식을 하는 새를 가증하게 여겨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는 새들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는 이유는 먹이의 피 때문일 겁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했던 것처럼 생명은 피에 있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피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정하고 부정한 새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육지를 다니는 짐승 중에서도 육식하는 짐승들이 모두 제외되어 있죠. 굽이 없으니까 육식동물들은. 그러니까 모두 제외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시되는 규례는 정하고 부정한 곤충에 대한 것인데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모두 부정합니다. 아마 거의 모든 종류의 곤충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다만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지만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같은 종류의 곤충들은 정결하여 먹을 수 있다 그러십니다. 레위기 11장 20절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또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한 곤충을 나누는 기준은 결국 기어다니느냐 뛰어다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영원히 날 수 있는 곤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도 땅을 기어야 합니다. 또
날개가 없어도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부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어다니는 곤충을 부정하다 하시는 것은 땅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땅은 아담과 함께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땅은 죽음의 저주가 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땅에 속한 존재, 죽음에 속한 존재, 땅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뛰어오르는 다리를 가진 곤충도 똑같이 땅을 기어다닐 텐데 왜 정하다 하시느냐? 땅에서 끊임없이 뛰어오르는 그 모습이 땅을 싫어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면 날개가 있어서 나는 곤충들도 끊임없이 날아오르지 않냐고, 그럼 그 곤충들도 땅을 싫어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날개가 있어서 나는 곤충들은 끊임없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날지만 계속 땅을 집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쫓아도 잠깐 날아오다 다시 앉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땅을 사랑하고 땅에 속한 존재처럼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뛰어오르는 곤충들은 끊임없이 땅에서 뛰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뛰어오르는 곤충들이 쉬지 않고 뛰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마치 저주받은 땅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땅에 속하기 싫어서 땅의 가치를 거부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땅을 밀어내는 모습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아마도 이런 이유로 정하고 부정한 짐승이 나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추측이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누신 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구분하시는 것들이 모두 죽음과 땅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멀리하고 하나님 있음의 상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야 하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부정한 짐승의 구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먹는 음식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속한 자리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소속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정하고 부정하고의 기준은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정하고 부정한 짐승의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금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정결법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정결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